네,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그에도 말씀하셨더니 소서 그 운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입을 가져다가 인생새끼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유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삼순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사사기 나머지 말씀도 다 나눴으면 좋겠어서 우리 사사기 말씀 좀 더 나눌게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을 쭉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두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17장에서 18장까지는 미가라는 그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이 죽음으로 일어나는 동족 간의 어떤 전쟁과 사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두 에피소드를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딱 띄어서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된 거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니구나. 그들은 정말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너무나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뭔가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뒤져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하구나. 그냥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왕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성경은 사사기 마지막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리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카예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 같은 분이 없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고백을 담아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주어줬겠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어줬어요. 이 이름을 지어준 그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아버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그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믿음이 정말 없는 이 세대에도 그렇게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남겨 있었어요. 7천 명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7천 명을 남겨두셨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바램과 달리 그런 삶을 성경을 보면 살지 않았어요. 미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믿음은, 구원은 부모의 신앙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면 그 아이들이 좋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은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들 자녀들은 어때요?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좋은 대학교 가요. 이게 세상의 순리란 말이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부모 아래서 당연히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논리라면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좋은 가르침과 본을 보이는 부모 아래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에게 믿음을 줄 수 없고 그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 아래서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길러져야 되겠냔 말이죠.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떤 표피적인 원인이 돼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훌륭한 선지자, 사사 밑에서 이런 아들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한 아들은 믿음이 좋고 한 아들은 믿음이 안 좋고 이랬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신앙과 닮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뭐 하나님이 믿음 주시니까 그냥 나는 그냥 내 믿음대로 살고 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세 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걸 손에 매며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성경은 분명 자녀에게 앉으나 서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라 그래요. 이건 물론 자녀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한테 배울 때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훨씬 더 좋은 가르침이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리키고 본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우리의 가르침과 삶의 본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삶으로 본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신앙의 삶으로 연결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까지 누가 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모들이 자꾸만 믿음과 구원까지도 또 그리고 믿음의 열매까지도 맺어 주려 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겠지라는 욕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부모는 성경에서 부모에게 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믿고 믿음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 얘를 믿게 하고 싶어요. 얘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한테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믿음의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고 열매까지도 맺게 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자꾸만 부모의 욕심으로 앞당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너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복을 받고 그 믿음의 삶을 빨리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바르게 갖고 믿음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부모된 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은 얼마예요?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개인이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미가의 어머니가 잊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도둑을 막 저주했어요. 하나님, 제 돈을 훔쳐간 사람 이렇게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저주해 주세요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거를 자기 자식 앞에, 미가 앞에서도 그런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근데 그 저주가 너무 섬뜩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섬뜩해서 이 아들이 정말 그 저주를 받으면 나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실직고래요. 사실은 어머니 돈 제가 훔쳐갔어요. 라고 이실직고래요. 그러자 그 미가의 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2절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들 내가 그렇게 저했는데 내 아들이 그런 저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복을 빌어버려요. 네. 하나님 제 아들 복 주세요. 그리고 3절 세 번역을 보면 나의 아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이 저주를 좀 취소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은을 바쳐서 신상을 맞춰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은신상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저주해달라고 하면 저주해주고 축복해달라고 하면 축복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어머니는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가 조정하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걸 조종하고 결정하더라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다시 찾은 그 은 가운데 200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은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줬어요. 미가는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신앙이에요. 내가 지성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거기에 합당한 복과 응답을 주실 거야. 이런 신앙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을 나를 닮은,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신상으로 지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엉뚱한 신상이 아니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감동하셨죠. 하나님 제가 200개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큰 헌신이에요. 하나님 감동하셨죠.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러니 제게 복을 주세요.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는 신은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것을 감동해. 이런 것을 싫어해. 이걸 누가 결정해놔요? 사람이 결정해 놓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는 신은 이걸 좋아해. 이런 재물을 좋아해. 이런 건 싫어해라고 사람이 결정해 놓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결정대로 방식대로 신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신의 노여움을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가의 어머니의 같은 신앙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많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많은 행사와 사역과 교육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 행사를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행사들을 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성도들이 피땀 흘려 드린 이 귀한 헌금들을 왜 이렇게 내가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일들에 차라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서, 그리고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나누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만큼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지? 헌금을 낭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저는 너무 많았어요, 사역하면서. 너무 아까웠어요. 그 헌금들이 제가 예전에 막노동을 하면서 11조를 이렇게 드릴 때, 그렇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드리는 헌금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절대로 헌금은 아무렇게나 쓰여지면 안 된다. 절대로 헌금은 우리 사람들 개인 어떤 누구의 만족과 어떤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귀한 헌금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닌, 하나님의 기쁨도 아닌, 도대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막 쓰여지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결정해 놓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그 일을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버리고, 그것을 성도들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들은 미가의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내가 결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져가는, 운영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의 신앙은 어떤지 보죠. 5절을 보면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자기 집에 두고 그걸 신당에 모셔뒀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한 아들을 세워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에봇은 그림을 보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되게 화려한 빨간색 되게 화려한 옷이 있잖아요. 조끼가 있잖아요. 저게 에봇이에요. 대제사장만 입는 아주 거룩한 옷이에요. 이것을 개인이 지어서 아들한테 입혔어요.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해. 그리고 내가 에봇 지어줄 테니까 이거 입고 제사장해.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서 보통 가정의 소신이에요. 이것으로 점을 치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도 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 드라빔을 누가 훔쳤어요? 드라빔을 아마 아들한테 제사장옷을 입히고 이 드라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은 보통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은 없으니까 이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에봇은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제작해서 소유할 수 없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고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막으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여호와의 집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여러분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그 땅에 실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아오지 않아도 자기 민족의 땅, 자기 지파 땅에 이 성막이 이 실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미가는 자기의 집을 성막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왜요? 성막을 왜 만들어요? 자기 집을. 성막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더라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그 이후에 레위 사람이 나그네가 돼서 자기 집에 이렇게 잠깐 묵게 되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미가가 알고 나서 그를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디 집안 출신이에요?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은 다음에 13절처럼 말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곳은 완전한 성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갖출 것 다 갖춰. 나름대로 갖출 것 다 갖췄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미가의 신앙이었어요. 미가 역시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모든 행위들을 하면, 내가 열심을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아들의 믿음이 똑같아요.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 나에게 있어요. 믿음도 내 거고, 믿음의 행위도 내 거고, 믿음의 열매도 내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받을 수 있는, 다 나예요. 다 나.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 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바친 은을 자기 마음대로 거룩하게 구별했고 이건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가는 레위인을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거룩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물고기도 이런 거는 정한 거고 저런 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도 이런 새는 정한 거고 저런 새는 부정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짐승을 드릴 때도 이런 짐승은 정한 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짐승은 부정한 거니까 나한테 드릴 수 없는 거야.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막 기준을 정하세요.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쪽발이어야 돼. 되새김질 해야 돼. 되새김질한 거 아니면 나한테 못 드려. 쪽발이 아니면 나에게 못 드려. 근데 그것을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건 그냥 정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 거는 부정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전 거룩해요. 저는 하나님의 앞에서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속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아요.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저는 거룩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거룩하다 여기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저는 거룩해요. 그게 이유예요. 제가 거룩한 이유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의 삶을 보면서 저는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는 의로워요, 저는 거룩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내 어떤 행위로 거룩하다, 부정하다 이걸 나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린 그냥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과 부정한 걸 정할 수 있지만 부정한 우리는 부정한과 거룩한 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정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부정한 것을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스스로 이건 거룩해, 이건 부정해, 말씀을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자꾸만 그렇게 나누더라는 거죠. 미가도 그렇고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더라는 거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자꾸만 내가 나눠요. 내가 분리해요.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자꾸 정죄해요. 누굴 자꾸 정죄해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여러분, 자꾸 정죄하는 거는, 정죄해서 넌 틀렸어, 난 옳았어, 그러면서 막 거룩과 부정을 막 나누는 건 그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 자체가 틀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그거 보고 정죄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 그게 말씀이잖아요. 헤아려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라. 그러면 너도 헤아림 받을 거야. 너도 주님 앞에서 헤아림 받을 거야. 그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내가 내 기준으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전통과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 뜻 말고 그 이외의 것으로 자꾸만 이건 거룩해, 이건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지금 미가의 어머니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자꾸만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신앙의 주체가 되고 자꾸만 우리가 주님 편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모습과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어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6절의 말씀처럼, 6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볼 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레위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자기의 옳은 대로 생활했어요. 모두 다 내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어요. 이게 옳은 신앙생활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바른 권면을 해주지 않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미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기복주의적인지, 때로는 신비주의적인지, 때로는 너무 많이 세속주의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너무 많고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 이거 옳지 않아. 목사님 이거 옳지 않잖아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신 이 내용 이건 복음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의 삶과 장로님의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지도자로서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성도 간에 그런 권면이 없어요. 침묵해요. 때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게 현실이라 그래요. 때론 다수의 힘으로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을 그렇게 옹호해요. 잘못된 제도를, 그 체제를 굳게 지키고 있어요.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미가처럼 그의 어머니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정해준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엔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를 따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톨릭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셔야 되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죠. 예수님이 돼야죠. 근데 왕이 부재해요. 머리가 부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옳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박수치고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서로 응원하고 우리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봐, 부흥하고 있잖아. 이거 봐, 우리 헌금이 넘치잖아.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왕이 없으면 그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떠했든 그 결과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으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시면 모두 다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인생, 내 영혼토록 내 삶의 주인은,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이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부족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신앙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거룩하다 정해놓고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부재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원함만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거룩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을 선하다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렇게 내 뜻이 되고 내 원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 없으므로 바른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교회 머리가 주님이 아니므로 아버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왕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살아가고 있기에 당연히 숨쉬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기에 이것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내일도 이 호흡과 이 생명이 내 것처럼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 것이지만 전혀 내 것이 아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삶을 어떻게 함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말 믿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정해놓고 이것은 옳아, 이것은 거룩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경험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복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복음이 옳다 말하는 대로, 말씀이 옳다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따라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